또 아멘을 크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 크게 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 순종 잘하셔서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복 있는 자이다. 좀 더 크게. 나는 복 있는 자이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다 복 있는 자다. 항상 나는 복 있는 자이다. 입술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자가 복을 누리려면은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다시 한번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내가 복 있는 자인데 순종하는 자가 복을 누린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순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고 그게 이제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좋은 습관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이다. 좀 더 크게. 좋은 습관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이다. 여러분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자인데 순종하는 자. 순종하다가 보면은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은 무슨 습관이야?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할렐루야. 가운데다가 빡 두는 게 뭐였어요? 기도하는. 그래서 앞에 뭐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3주간 동안 설교한 내용 다 오늘 설교 또 했어. 했어.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또 복 있는 자인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께 먼저 드린 자가 복 있는 자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따라서 주께 먼저 드린 자. 다시 한번 주께 먼저 드리는 자. 주께 먼저 드리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항상 먼저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풍년 들게도 하시고 흉년 들게도 하신다. 할렐루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흉년을 들게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인생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흉년 들게 하셨네, 그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흉년 들게 하셨네, 그거예요. 우리에게 가정의 경제가 아주 힘들다. 하나님이 힘들게 하셨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흉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자이다. 흉년 때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돈 없을 때에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린 자가 복된 자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이 적어져 버렸시오. 돈 많을 때도 못 드리는데 무슨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 무슨 돈을 드려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풍성할 때도 못 드리는데 풍성할 때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흉년 들었거든요. 흉년. 왜 흉년 들었냐? 이스라엘 나라가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요. 신당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나보셨어. 못 나셨어요? 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예요? 열나버리죠. 열나버려.
그거 아셔야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예.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에 대해서 열라. 지금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저 녀석이 결혼하더니 누구 말만 들어요? 마누라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듣고. 누구 말만 들어요? 마누라 말만 듣고 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지금은 딸 낳아야 돼요. 예? 뭐예요? 달러가 좋은 거야. 딸이 좋은 거라니까. 딸 보세요. 옛날에는 뭐 어디하고 어디, 화장실하고 어디, 차가집은 멀면 멀수록 좋다겠는데 멀 수 있어요. 그냥 다 차가집 옆으로 가요. 따라가요. 연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흉년,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을 줘버렸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가 우리의 가정에 왔다 그러면요, 이것은 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점검해 본데 내가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내가 갔다. 그런데 물질의 문제가 있다. 그럼 뭐해? 하나님이 나 그릇 만들어서 복 많이 줄량가 보다. 할렐루야. 성경은 전체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한 번 더 따라서요. 나는 먼저 죽게 드린 자 되어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이 결단을 해야 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먼저 죽게 드린 자 되어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주먹 꽉 쥐고 한번 손 내봐. 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아이 좀 막 마음속에 다짐을 해. 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죽게 먼저 드린 자 돼요. 나는 먼저 죽게 먼저 드린 자 돼요. 할렐루야. 나는 먼저 죽게 드린 자 돼요. 여러분 먼저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주가요 추수감사주일이거든. 추수감사주일 놓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 그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물질 문제 하나님께 한번 점검해 보자.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요? 기럇 시내가에 가서 거기에 있어라. 그럼 내가 먹을 것 갖다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래서 유럽에서는 까마귀는 길조예요. 까마귀는 뭐예요? 길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흉조예요. 흉조. 까까 누가 죽을라나 그러죠. 그죠? 우리는 뭐가요? 까치가 또 길조라고 하잖아요. 까까까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신다. 나 초등학교 때 그거 외웠어.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먹이를 가져다 줬어요. 근데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가라.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또 임하였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머물러라. 거기서 살아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그곳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를 사르밧 과부라 그러잖아요.
사르밧 과부.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명령이 떨어졌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대. 누구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했어요. 뭐냐? 음식을 주도록 명령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갔어요. 가서 성문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여인이다 말씀하셨겠죠. 이분이 과부인지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엘리야가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부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나그네가 무슨 부탁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려야 돼요. 특별히 먹을 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가지러 가는 거지요. 네, 오늘 그러니까 물을 가지러 가는 데에 11절에 보면은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여인이요 다시 부르는 거야. 여인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요. 그러니까요 나 지금 여행길에서 매우 힘들어 배고파. 그러니까 떡 한 조각만, 떡 하나만 좀 가져다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정도는 있겠죠. 없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탁하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지금 엘리야는 이 여인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게 되면은 그 과부를 통하여서 너는 공개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카락에서 갖고 만났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려운 형편이야. 세상에 이런 형편이 어디 있겠어. 제가 아는 신혼 부부가 한 1년, 2년 사는데 제일 처음에는 11조 내다가 11조를 안 내. 몇 개월 동안 불렀어, 물었어. 11조를 왜 안 내냐. 그랬더니 그래, 남편이 실직을 해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계속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었대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지금 겨우 내가 번 것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번 거 12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학자금 대출 받은 거 내야 되고 그죠? 이거 집 저기 할 때 얻은 대출 또 이자 내야 되고, 그러면서 이거 저거 이거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번 돈이 한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갖고 그냥 줄여도 2, 30만 원 적자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11조 안 들어간 거야. 그 말을 딱 들었어요. 이 사람 상황을 전혀 나도 몰랐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할까요? 알았다 가라 그럴까? 그러지 않을까? 장로님은 역시 장로님이시오. 그런데요, 목사들이 마음이 약해요. 교인들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형편을 알고요, 돈 설교를 못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불렀는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내가 너희 상황을 몰랐다. 그러면 남편이 직장을 다시 가면은 그때 11조 내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뭐라고 할지. 그래서 목사는 제일 설교하기 제일 힘든 설교가 뭔 줄 아세요? 이건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돈 내놔라. 하나님께 헌금해라. 그래서 이 헌금하라는 설교는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막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막 뭐 이런 것은 막 목청껏 이연사 외칩니다 하고 막 최 목사님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최 목사님이 헌금하세요, 목청껏 이연사 외칩니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저는 우리 최 목사님한테는 목청껏 이연사 헌금하라고 외칩니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내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근데 그것을 안 해.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딱 알았어요. 그럴 때 이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겠느냐? 이 시대는 청년들이 직업이 없잖아요. 직업이. 그죠? 실직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청년 향하여서 흉년이 든 거지.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의 성장률이 계속 그 자리에서 탑보잖아요. 탑보. 겨우 먹고 살도록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이 흉년.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 것인가? 자,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에 지금까지 여러분은 추수감사 헌금을 얼마를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휘자님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 드렸는가 내가 추수감사주일. 최소한 한 주간 전에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내가 얼마 하나님께 드릴까?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얼만큼 드릴까?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아버지께 헌금한 사람 얼마나 될까? 내가 보니까 잘 그런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지만은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왜 그런가? 작년에도 익명으로 드린 사람들, 그러니까 그날 와보니까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넣었어. 그러니까 이름이 안 써졌어. 근데 5,000원, 3,000원, 많으면 10,000원. 아예 추수감사 헌금 봉투 있어도 안 드린 사람은 또 태반이고,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반은 안 드려요. 추수감사 주일날. 그럼 나는 드렸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그겁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알았다 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면은 이 여인은 그 한 움큼, 두 움큼 있는 그곳, 그리고 그 기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을 거예요. 그게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여인에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 뭘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왜 최 목사님한테는 돈 설교 많이 하라고 한 것이냐면은 그걸 믿었으면은 윤 목사는 많이 했어야 돼요. 헌금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어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이 더 풍성하게 살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워낙 돈 설교를 안 한 것이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너무 많은 거야. 성도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사람이에요. 인본주의로 볼 때 좋은 목회자예요. 좋은 목회자. 근데 하나님 편으로 봐서 좋은 목회자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으로는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누구도 무슨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것하고는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돼요. 남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저 목사 그냥 돈만 하네 하고 나쁜 이야기를 듣더라도, 나쁜 목사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해야 되거든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 커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커야지. 아멘 소리가.
다 아멘. 예. 근데 오늘 이 엘리야에 대하여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르밧 이 여인은 그 말에 순종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겠죠. 순종하는 자와 안 하는 자. 왜? 내가 오늘은 뭐예요? 나쁜 목사가 됐거든. 나쁜 목사.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추수감사주일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러더래요. 그 결혼 축의금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하고 크게 관계 없으면 3만 원, 조금 관계 있으면 5만 원, 좀 친하다 하면 10만 원 한다는데, 여러분도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 돈으로 하더만, 돈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전에 나한테 얼마 갖다 줬지? 그리고 그거 보고 또 거기서 하고,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다가구나, 10만 원이다. 그러면 어때요? 10만 원 하고. 하나님하고 친해요, 멀어요? 친해요, 멀어요? 멀어요? 하늘 높이 계셔서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는 귀 막고 계셔요? 눈 감고 계셔요?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신 하나님이세요? 친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은 드려야지. 이번 주에요, 10만 원은 최소한 드리세요. 아멘이 또 적다. 최소한 뭐예요? 10만 원은 드리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누구에게? 지휘자님 10만 원은 드려, 그 말이요. 그런데 한 은혜에 감사하면은요, 그래도 안수 집사람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시고 그러면은요, 10의 1은 드려야지. 10의 1은 그잖아요. 10의 1은. 드리세요. 할렐루야. 내가 딱 정했어. 10의 1 이상 드리세요. 응? 이 말 들으면서 아까 말한 이 목사님, 우리 형편도 모르시고, 그래 몰라? 네. 여러분 형편을 모르는 거죠, 제가. 그런데 여러분 형편 속에서 이 사르밧의 과부와 같은 그런 환경도 있을 것이요. 그래 안 그래요? 아까 말하는 그 신혼 가정과 같은 그러한 가정도 있을 것이요. 여기서 더 빚을 내지 아니하면 10의 1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빚내서 먹고 사는데 거기다가 빚을 내서 10의 1을 드리다니요, 이런 교회 나 안 나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렇게 되면 그러냐, 그래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물질복을 많이 주시사,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10의 1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주라고 했는데, 그게요, 복 받으려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예요. 이제 아내에게 내가 여기 있는 대로 이제 말했어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13절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가요 배짱이세요. 그잖아요. 그 말 듣고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야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해. 그런데 하는데 뭐보다 먼저 나한테 먹을 것 가지고 와. 먼저 드려. 하나님께 드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 양에 빛낼 것 더니요 하나님 것 때 먹지 말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고 그 다음에 먹고 살라니까 더 빛내야 될 것 같으면 더 빛내는 것이지 10의 1 때문에 빛낸 거 아니야. 이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11조 때문에 빛낸다 그런 생각을 해요. 10의 1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세금 떼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벌금 많이 물어. 엄청나게 물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최 목사님 이런 목사 되라 그 말이야. 나 같은 목사 되지 말고. 왜 아멘이 그래? 좀 더 그래.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니까. 왜? 저는 우리 길교의 교인들이 정말로 복받기를 원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를 원하며 우리 길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오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그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 풍성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그런데 헌금 설교는 안 했어. 현금 설교.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가 됩니까? 근데 은혜 안 된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은혜 안 된 사람은.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사르밧 과부는요 그대로 순종해요. 14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확신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목회자에게 있어야 돼요. 이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목회자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했느니라. 그런데 그 명령한 그 사르밧 과부는 오늘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를 통하여서 너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유추하여 보건대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누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상황을 아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서 차단시킨다. 명령했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할렐루야. 그런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내가 잘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시험 치십니다. 시험 쳐 시험. 근데 1차 시험이 뭔 줄 아세요? 모르세요? 네, 물질이요. 물질 시험을 쳐요. 경제 시험을 쳐요. 이게 높은 시험 아니요. 1차 시험이요. 1차 시험. 알았죠? 무슨 시험? 1차 시험이 1차 시험.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치신답니다. 2차 시험은 뭐예요? 2차 시험. 2차 시험은요 나 개인의 문제로 와요. 직장을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리게 하신다든지. 아셨습니까? 나 개인하고 관계된 거예요. 누구가 나하고 왼수 얘기한다든지 하여간 갖가지 많은 문제로 내가 못 살 것만 같아. 못 살 것만 같아. 그것에 합격을 하면은 세 번째로 뭐 하겠어요? 알기 어떻게 잘 알아? 알기는 잘 알아. 마지막으로는 자식 시험 쳐요. 자식 시험. 여러분 자식 시험에 뭐냐면 합격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은 얘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라놨어요. 이 자식 시험 딱 오면은요 다 손 들어요. 다 손 들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별의별 것 다 하죠. 그래 안 그래?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딱 가지고 며칠이 지났는데 자식이 죽잖아. 오늘 성경에서는 그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하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죽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자식. 삶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자식이 죽어요. 아파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본문 이하로 내려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따라서 해보세요.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설교는요 이 두 가지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시험 친 거예요. 목회자에게 시험 든 사람은 다 뭐예요? 죄가 생각나면은 시험 들어요. 목회자가 나를 쳤다 그러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듯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목사를. 여러분 혹시 이 목사 미워하지 마세요. 응?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복이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어? 먹을 것 문제 해결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기 전에 시름시름 앓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겠시요. 죄를 깨달았어. 그러면 좀 살려주시지. 아들 죽었어.
여러분, 그래도 누구에게 와야 돼요? 엘리야에게 갔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관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영적인 목회자의 관계를 끊지 마세요. 에? 잘나가지고 끊어도 안 되고, 시험 들어서 끊어도 안 되고. 아셨습니까? 이 여인에게 마지막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치기 위하여서 엘리야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다른 길이 없어.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자기 지혜를 구하듯이, 내 문제 해결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세우신 주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자죠.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쫙 보면서 그랬잖아요.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며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여호와,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개신교와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 교인들은 신부를 Godfather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신뢰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목회자를 도둑놈으로 봐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 교인들끼리 앉아서 목회자를 찍고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요, 목회자하고 멀어져요. 잘 알아야 돼. 왜 목회자를 세웠어요? 엘리야를 왜 사르밧 과부 집에 보냈어요? 사르밧 과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시험을 쳐본 거잖아요. 시험을.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나한테 바쳐라. 자식을 바쳐라.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야 그러잖아요. 이제야.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사르밧 과부는요, 물질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의 문제로 와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게 뭐예요? 간증이 된 거죠. 말씀대로 하였더니 문제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갔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엘리야에 대하여서 뭐라고요?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한 줄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예수 잘 믿는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거 아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평신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신앙이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멀리 계시면은 신앙이 오락가락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계신 것은 확실해. 그런데 윤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윤 목사 말은 잘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 왜 그럴까요? 윤 목사와 관계 속에서 이러한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정말로 받았습니다. 내 신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진 윤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진실이에요. 내 문제를 놓고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한 뭘 빼버려요? 목사 빼고 하나님하고 직통한다는 사람 고생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에 자꾸 의구심을 갖는 것도 문제일 거예요. 이 둘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뭐야? 주의 종 그러잖아요. 주의 사자.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의 노인 빈곤층이 OECD에서 가장 많다는데, 청년 때 좀 힘들고 어려운 거 괜찮아요. 노년의 빈곤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죽기 먼저 드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예. 최소한 10만 원은 드리세요. 결정 다 했어요? 마음속에 결정했냐고. 10만 원 드릴까? 이제는 고민스러울 거예요. 10만 원 드릴까? 11조 드릴까? 11조 드릴까? 어떨까? 에이, 옛날로 돌아가죠. 목사님 말 어찌고 저찌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께 먼저 드린 자 같은 사람, 복 있는 자. 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습관 가진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뭐야? 주께 먼저 드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리얼 전도 축제를 주시고 전 세대 새벽 기도 드릴 수 있는 은총도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께 먼저 드리는 자,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엄청난 시험을 주었으나 그에 대해서 합격했고, 마지막 자식까지도 주님께 부탁하여서 그의 심령 속에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이며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은 진리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노년의 축복이 젊었을 때 받은 그의 복보다 더 엄청난 복이 되어지는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